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야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의 가슴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라가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뭐 처음 듣는다, 삭개오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삭개오라는 인물을 많이 들었고, 삭개오의 뭐 직업이 뭐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말씀일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다들 알 것 같은 말씀 가운데 진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 시간에 그런 것들을 붙잡는 하나하나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어,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다 아는 건데 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한번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다른 말씀을요. 끝나고 나서 조용히 10절밖에 안 돼요.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이성애 권사님, 네, 권사님, 이성애 권사님, 자, 성경책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네, 권사님 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일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도요, 사실 19장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뭘 전제로 하고 가셔야 되냐면,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통이었습니다.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나눈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보면요, 오늘 말씀의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 18장의 그 이야기들과 연장선상에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듯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무엇한다?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한다라는 말이 이전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라는 앞에 있었던 그 18장에 계속된 질문들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냐면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외침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의 연장선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더라? 회개하라라는 이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말씀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뭐라고 하죠? 이걸 회개라는 말은 바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돌아섰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돌아섰다라는 것은 단순히 돌아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냥 깨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삶에. 방식이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이것을 돌아섬이라고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했던 말이 그냥 단순히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돌아섬, 회개의 절정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세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삭개오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이 뭐였죠?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죠. 그래서 19장 2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말은요.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가장 당시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 가장 부패한 사람이면서 또한 부자. 그러니까 이 두 역할, 세리장이면서 이 부자라는 이 배경이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느냐면 사실 이게 충돌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세리장과 부자가 뭐 같은 거라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의미상 충돌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관계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장들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이 모순이 벌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있는 돈을 빼앗아서 돈을 축적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장들이었고 세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삭개오가 누구에게 나아가냐? 삭개오가 자, 하나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누가 장벽이 되냐? 사람들이 장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전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전의 말씀에서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부자 청년이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부자이면서도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또 삭개오는 아,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와 똑같냐면 어, 맹인과 똑같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 자, 어떻게 보면 유사점들이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번 잘 보시면 1절부터 10절 중에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봐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1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뭐죠? 찾으셨나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뭐가 반복되냐면요. 자, 보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다. 자,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보고자 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보시기 위하여.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음, 7절에 보면 뭐라고? 보고 수군거렸다. 이 보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보다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자, 보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개오는 어떠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뚫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개오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고, 맹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았을 때도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 맹인이 보았던 것을 주위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삭개오가 보고자 했어.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반응들을 보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회개를 해요. 바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고, 또 내가 속였으면 빼앗은 것에 네 값절을 주겠다라고 그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자, 뭐냐면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본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를 맹인과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맹인이 있었어요. 맹인은 뭘 하기 원했다라고 했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이 맹인은 뭐라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기를 원했는데 본 사람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본 사람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가 세리장이었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또 자, 자, 맹인과 그 다음엔 또 우리가 또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 부자 청년과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서 부자 청년이 한번 등장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부자 청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그랬더니 아, 내가 그것은 다 지킨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내 소유를 다 줘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이 부자 청년과 오늘 말씀에서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삭개오가 비교가 됩니다.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면 달라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삭개오는 그야 말대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비교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지만 결국 그는 근심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대한 것을 놓지 못해서 근심하여 돌아간 사람과,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는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복했다면 내 갑절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물질보다, 이 돈보다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 그 구원을 붙잡았던 사람, 영생을 붙잡았던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르느냐? 구원이 그 집에 일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이거 너무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시, 아이고, 자, 마음이 가난한 부자.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마음은 가난하지만 그는 부자였어. 부자였지만 그는 마음이 가난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재물은 있었지만 삭개오에게는 그 긍휼함이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오늘 보면 삭개오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예수님께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 여기에 무엇이 회개일까?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초대받은 죄인, 누가 초대를 받았을까요? 요거를 조금 좀 깊이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초대를 받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가 그냥 그곳에서 나무 위에서, 돌무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보자마자 야 삭개오야 내려와 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초대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이거나 빼앗았다면 내가 그것을 내 갑절로 주겠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삶의 방식을 전혀 이제 바꾸겠다는 선언이면서 회개의 아주 좋은 모범이 이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 자,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 그리고 삶으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요.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가 아니라 그는 아예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삭개오의 선언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늘길을 통과한 부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돌 감람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자,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내 앞에 가려진 그것들을 너머에 있는 내 근심이라는 것에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고 교회로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너무 쉽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또, 자, 가로넣기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8절 말씀을 옮겼는데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따로 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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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딨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